우리 7절 한번, 본문 7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내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도들이 많이 빠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그동안 20수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십자가 설교하거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굉장히 신경을 기울여서 준비해서 설교를 한 그날에는 성도들이 굉장히 빠져요.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가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십자가 설교만 준비하고 성도들이 봐야 안 나온다. 왜냐? 그만큼 사탄이 많이 방해를 한다는 거야. 못 듣게끔. 그 설교는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특히 나는 이런 설교 준비할 때 신앙이 초보이신 분들, 또 아직까지 복음의 확신을 못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런 분들 되게 다 빠집니다. 이 설교 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도 특히 요즘 우리 혜영이가 제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유튜브에다 올려요. 근데 유튜브에 벌써 꽤 많은 횟수로 올렸거든요. 그 이제 통계가 나와요. 어느 설교가 조회수가 제일 높은가?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 이거 하니까요, 그 900회 가까이 올라가요. 조회수가 890회 올라가요. 근데요, 십자가 이런 설교 100회도 안 올라가요. 이상하죠? 안 보려고 해서 사람들이. 정작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설교 안 들으려고 해요. 흥미를 못 가져요. 그저 재밌게 하는 설교, 또 뭐 듣고 그냥 기분이 상쾌하고 위로받는 설교,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복음에 있는 핵심된 설교를 피하려고 해요. 이 시대에 사탄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알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3년의 기간을 마칠 즈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으실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극단적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희노애락, 우한 질고 다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번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면 이때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얼마나 그 기도가 통렬하고 간절했을 때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절실하게
통렬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일이 이게 만인류 구원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초월적 능력의 예수님이 아닙니까?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셨을까? 그 초월적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리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겪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자는 피하려 가셨을까? 이 자리에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피하려 가셨을까?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을까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마도 나는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니까 오늘 서두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육체에 계실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석을 보니까 뭐 예수님 세계 전반에 걸친 그런 기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주석이 되어 있냐면 육체 본성적 상태에 계셨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 본성적 상태에 계셨을 때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갈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고통과 죽음의 잔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주님께 자기 몸에 심한 고통을 주는 이 육체의 가시를 이걸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들어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안 들어주십니다. 안 들어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가 주는 시련을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제거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육체의 가시를 이길 힘을 더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말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없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내게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를 하기보다는 주님 어떠한 고난에도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한테 무슨 무한 질고가 있으면 아니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도 정말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런 어려운 역경이 저한테 닥쳤지만은 이런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소서. 안 그러면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밑바닥까지 낮아지셔서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감수하셨는데 우리도 고난을 통해 철저히 낮아져서 죄를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고 성화되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얻게 된다면 영적으로 얼마나 더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안 된 사람들이 자꾸 기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해주면 감사하지만 해결 안 해주면 원망합니다.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기도에도 보면 가난에 대해서도 기도할 때 나를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구하기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에요. 또 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보다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고난이 내게 닥쳐와도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승리가 목적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33년 동안에 무사람들이 보기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뭐가 달랐겠어요? 예수님이 키가 3m나 돼서 우리보다 훨씬 컸겠어요? 인물이 탁 추하게 잘라서 아주 미남 배우처럼 그렇게 생기셨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똑같은 무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이셨지만은 신성의 존엄성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관점에서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육체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 육체야말로 억만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몽땅 짊어지신 최악의 비참한 육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예수님이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셔야만 하는 육체예요. 그 육체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육체라 그 말이에요. 왜? 만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잖아요. 그 십자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목에 걸고 뽐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예요. 희생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비탄에 빠진 음성으로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로 자기를 치심으로써 자기가 버림받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무섭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오직 한 분뿐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처럼 처절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그 5절 유명한 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걸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자기 몸을 희생을 해서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예수께로 전가시켰습니다. 옮겼다 그 말이죠.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로 또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막 바꿨어요. 우리의 죄짐은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는 우리한테로 옮겨오고 서로 맞교환했어요. 맞교환했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경의적 교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의적 놀라운 교환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교환이다. 경의적 교환이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외아들 내주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짐작이 날 수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행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찬송가 304장 그 가사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 찬송을 즐겨 부르는 것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들이. 그거 못 깨달은 사람들 몰라요. 구원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받는 구원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공짜로 받은 은혜.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우리는 거저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생각해 보면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를 십자가의 형틀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성취하신 정말로 고귀한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의 무거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다시 멸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의 피값을 치르심으로써 성취하신 정말 지고지순한 고귀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몰라요. 내 수많은 신자들을 대해봤지만 30년, 40년 믿어도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거저받은 구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을 사실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값없이 거저 주는 거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겪는데요. 성경책 한 번도 공짜로 주면 잘 아는 거예요. 장도 주고 사면 애지중지 그냥
찢어질까봐 신경 써가지고 이러고 다니죠. 공짜로 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어떤 집에 신방 가보니까 예전에 신방 가보니까요. 애가 성경책을 가지고 장난감을 가지고 이 찍고 저 찍고 가지고 보라는 사람이 가만히 그걸 보고 있더라고. 가만히 보고 있어요. 성경책들도 가치를 모르잖아요. 왜? 교회에서 공짜로 주는 성경책이니까. 네? 그런 한심한 신자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만연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만연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거, 기독교인이 지탄받는 거요. 그 당연한 결과예요.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요.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만인류의 막중한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육체에 부과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숭고한 죽음의 표지입니다. 표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의 표지입니다. 은혜의 표시예요. 유명한 원로 가수 한 분이 요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그 무슨 노래 프로에 나왔는데 장모님이야 그분이 십자가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나왔는데 그 십자가에 보석을 박았는지 번쩍번쩍했다. 십자가를 그 돈 많으니까 뭐 보석 십자가를 했는지 번쩍번쩍해요. 그 자랑상으로 나왔는지 장식품으로 달고 나왔는데 저는 솔직히 좀 비애를 느꼈어요. 한심하다. 장로쯤 됐다는 사람이 저런 목걸이를 저렇게 해서 자랑하고 싶었을까? 보석 박아가지고. 응?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러한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이 숭고한 희생의 죽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요. 구원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 12절. 그런데 누가 감히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당당히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지옥에 떨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죠. 뭐 둘 중에 하나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천국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손칠탐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 다들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 외쳐서 기분 나쁘게 저런 소리 하나. 전도할 때 진짜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들었어요. 아, 왜 이왕이면 복음이라고 그러면서 좀 좋은 소리 하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지. 그거 피하고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해주면 됩니까? 아니면 지옥 가는 거 맞는데. 아니면 지옥 가는 거 맞잖아요. 누구라도 자기 죄과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의 참상이 어떠한지를 설교하면서 지옥에 들어간다. 수치심을 못 느끼면, 죄에 대한 수치심을 못 느끼면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고 설교하니까 너무 놀라고 듣는 대중들이 너무 무서워서 전부 다 장의자 밑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못 들었다고 회중들이 전부 다. 지금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 설교에도 정말 자기 대해서 깊이 깨달아보니 무서워서 고개를 못 들고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장의자 밑으로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마음의 갈등이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걸 아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시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도다. 시편 116편 3절에서 4절. 이 구절은 장차 예수님이 받으실 죽음의 고통에 대한 기도를 예언한 시편 구절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그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그렇게 고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연약한 육체의 본성으로 죽음에 대항해서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육체의 본성을 가진 이상으로는 누구도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이 통곡했다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이라는 게 뭡니까? 초상집에서 막 땅을 치면서 우는 거, 그 통곡 아닙니까? 그런 통곡을 하셨다는 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의 눈물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 소원하는 바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7절 말미에 마침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다 이겨내시고 자신에게 부여된 인류 구원 사명을 다 십자가에서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마지막 장면이지요. 십자가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속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고 어떠한 선함도 없는 우리들이 그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안타깝죠. 이런 설교하고는 듣기 싫다고 그래요. 고리타분하게 뭐 그런 설교를 하고 앉았냐고. 그런데 구원 없는 신앙 그거 한번 재밌으면 뭐돼요? 이 땅에서 한번 재밌으면 뭐하냐고. 구원 없는 신앙,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엉터리 신앙 가지고 재미나게 신앙생활하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길이 뭡니까? 어떻게 보답합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이 땅에서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요만큼이라도 주님께 보답하는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응? 고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가 뭘로 가지고 보답을 합니까? 뭘로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답을 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구원에 대한 보답을 했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고귀한 가치를 뭘로 가지고 보답합니까? 아무것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뭐 천주교처럼 뭐 가난한 사람들 돈 좀 줬다고 그걸로 보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몸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몸 바쳐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들보다도 가장 높고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우주 만물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데 비참한 죄수의 시분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직 순종함으로. 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8절 9절에서 오늘 본문 순종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목사가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도 말하는 사람 끝까지 말 안 듣습니다. 내가 겪어봤는데요. 좋은 말로 권면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어디 좋아하는 줄 압니까?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신앙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엉뚱한 데 가서. 말씀도 없는 곳에 가서. 성경에 보면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말씀이 있을 곳이 내가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네? 칼빈은 그분에게는 황소나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재갈 먹이는 것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아버지께 순종을 드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말 좀 길어서 줄일게요. 오늘 준비했는데 좀 줄일게요.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들과 똑같은 육체가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일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소 최악의 고통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극심한 고통,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는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부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여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이 가난하신 것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욕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보세요.
끝에 가서 잘 살지 못 사는지 시작은 위에서는 놔두는 심히 창대하리라. 맞아요. 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1909명 메이플라워 타고 올 때 처음부터 그런 메이가 거지였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는데 세계 최대 강국을 만들었잖아요. 세계 최대 강국을 만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온 결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속죄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제사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 피를 흘려 그 속죄의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에다 뿌리는데 제사장이 피마다요, 피마다. 자, 피를 뿌립니다. 동서남북은 피를 피마다 했어요. 그 속죄소 안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단번에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를 완전 무결하게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의 제사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드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성경의 비밀을 모르니까는 안식일교회 같이 그런 이단 종파 보세요. 지금도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는. 지금도 뭐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는 안 드리면 누가 내가 예배를 다 드려야지 하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기타 들고 어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런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서 예배를 걸핏하게 빠지면서 바깥에 나가서 한만 전도한다고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는 게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를 대신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구약에는 예배가 제사에 참여 못하면요 큰 수치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진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겠어요. 그 빠지는 사람. 구약시대. 그게 본이에요, 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축복받고 또 하늘나라 영생 구원의 반열에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간에 많이 줄였어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줄였어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들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될지조차 모르고 참으로 이리저리 방황하며 우리의 본성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느끼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체험에서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함을 저희들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가 미혹의 시대이며 혼란한 영적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아서 참으로 바른 신앙,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